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8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더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12지파가 드린 예물, 12지파가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포인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진영이 갖추어진 후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레인들은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집니다. 아멘. 어제 이제 민수기 개론 강의를 했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또 어느 지점인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또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광야 행진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어떤 날에? 구별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을 이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는 성막 봉헌 때의 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시기는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날은 출애굽 2년 1월 1일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계속 날짜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 위치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날짜 얘기하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그랬어요. 근데 요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 2년 정월 1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막을 봉헌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날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에 인구개설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날짜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도 출애굽해서 2년 2월 1일이거든요. 자, 민수기 1장 1절이 2년 1월 1일인데 민수기 7장은 몇 월 며칠이다? 1월 1일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볼 때 2월 1일부터 이제 출발하기 2월 20일 날 출발하니까 이제 그 20일간의 여정 이제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쭉 읽어왔는데 7장에 보니까 2월 1일이 아니라 2월 1일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1월 1일에 있었던 일을 적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뒤에 가면 또 1월 14일에 있었던 일을 또 기록해요. 내일 읽을 본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읽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봐야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1000번을 읽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 민수기라는 책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을 때 뭔가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시간 순이 아니라 무슨 순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사건을 기록했냐면 의미 순으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이제 2년 1월부터 2월 20일까지 총 50일이죠. 50일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이제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기간 중 50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모세가 보기에 의미적으로 이제 사건들을 재배치한 거죠. 자, 그러면 이 7장과 8장의 이야기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 의미순으로 이것을 시간순으로가 아니라 의미순으로 모세가 이것들을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한번 해보고 오늘 7장 8장을 읽게 되면 7장 8장이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학자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뭔가 의미 있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나올 때 그 애굽의 군사들에게 쫓겨 나오면서 허겁지겁 도망 나왔던 그 노예의 모습, 이제 다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 노예의 모습과는 완전히 어떡하다? 다르더라. 그때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오는 그러한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계약도 완료되었고 하나님의 법도 받았고 또 성막도 건축했고 군사도 조직하고 뭔가 이제 새롭게 되어질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다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롭게 준비된 그러한 백성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볼 때 의미의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7장 8장은 그 마지막 이제 출발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뭔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 8장을 통해서 모세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에 준비된 공동체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죠. 모세의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되지만 모든 지휘관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휘관들이 성막을 봉헌한 날에 함께 한 마음으로 봉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드린 헌물이 뭐냐면 수레 6개와 소 12마리예요. 자, 지휘관 2사람의 한 대, 수레 한 대, 그리고 지휘관 한 사람이 같이 소 1마리씩 들여가지고 지휘관들이 자기들이 각자 준비한 것들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12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그 예물을, 그 헌물을 같이 모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물을 어디에? 레인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죠. 가장 무거운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는 무라리 자손들, 막 기둥이라든지 막 무거운 거, 그런 것들을 들고 나르는 그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줘서 이제 그 수레, 이제 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것들을 실어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무거운 거 뭐 휘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가지고 그것들을 옮기는 게르손 자손들, 그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개와 이제 수레가 2개니까 이제 소가 4마리가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2개와 소 4마리를 주고,
고핫 자손은 이제 가장 중요한 성막에 있는 기구를 이제 운반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어깨에 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나 이제 수레를 주지 않는 그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3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 그러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사실 성막이 우리가 완공될 때, 그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성막이 완공될 때 온갖 예물을 다 바치고 정말 각자 맡은 어떤 이제 일들을 다 맡아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 성막을 이제 완성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고생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감사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냐? 자기 자신에게도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지휘관의 대표, 모든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제 모세가 볼 때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성막을 질 때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 가지고 이 지휘관들은 막 금도 내고 은도 내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너무나도 고맙게도 지휘관들이 함께 와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딱 드렸는데 그 예물이 그렇게도 필요했던 레인들이 필요했던 수레와 또 소였던 거예요. 이게 너무 보기에 모세가 정말 아름답다. 이게 정말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께 드리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 뒤쪽에다가 배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본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광야 같은 경우는 낮에 막 옮겨달라면 너무너무 더워요. 광야에 실제로 가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낮에 움직이려면 이 골짜기나 이런 그늘로 다녀야 되거든요. 아니면 햇빛을 보고 다닐 때는 막 50도 60도 되는 게 너무 뜨겁고 덥단 말이에요. 골짜기로 다니다 보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 기후는 이 습이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또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시원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원한 곳에 그들만 있겠냔 말이에요. 맹수들도 있죠. 도둑들도 있죠. 그러니까 시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그런 골짜기예요. 도둑들이 있고 맹수가 있는지 알지만 안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로 안 가면 다 죽거든요. 더워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그것을 증명하는 성막이 우리 가운데 딱 있는 것을 보고서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군요. 그 감사에 복받쳐서 모든 족장들이 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가 보기에 이게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우리의 인생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이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 1월 1일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놔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어요.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긴 구절을 굉장히 빠르게 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12번에 걸쳐서 반복되거든요. 이름하고 지파만 달라지고 내용이 똑같아요.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보기에 또 하나 아름다운 장면은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소하고 수레를 바친 다음에 오매 어쩌냐면 12지파의 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또 각자 예물을 드려요. 이제 아까는 함께 드렸는데 각자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가 진영을 쳤잖아요.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갈 때 순서가 동쪽에 있는 이제 유다, 이사갈,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에서부터 해가지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지파에 있는 세 지파의 지휘관 그 순서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와가지고 족장들이 예물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12일 동안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드렸냐? 은쟁반 하나, 대야의 종류로 포도주를 담는 데 사용되었던 은발이 하나, 또 은쟁반과 은발이에는 소재로 드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았고, 또 향을 채운 금그릇 하나와 번제물로 사용할 수송아지, 순양,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각 한 마리씩과 속죄 제물로 쓰일 순염소 한 마리, 그리고 화목 제물로 쓰일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그리고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똑같이 드립니다. 뭐 잘 사는 족장이라고 많이 드리거나 못 사는 지휘관이라고 적게 드리거나 아니에요. 똑같이 일한 예물을 하루에 한 족장씩 와가지고 그대로 12일 동안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 정말 하나님께 함께 드린 예물로도 족하는데 각 족장들이 이 많은 헌물을 이제 하루하루 드린다는 것은, 똑같은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백성이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됐다, 이제 광야로 나가도 되겠다, 이제 뭔가 됐구나라는 생각, 그 뿌듯함에 아마 이 내용을 마지막에 옮겨 놨을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똑같은 예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헌신,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이 똑같은 내용들을 12번에 걸쳐서 굳이 기억했을까요? 그냥 이 예물을 첫째 날에는 누가, 둘째 날에는 누가, 셋째 날에는 누가 차례대로 이름만 바꿔오면서 딱 하면은 89절까지 갈 필요도 없고 10절부터 한 20절이면 다 끝날 텐데 왜 그랬을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동일한 예물일지라도, 같은 예물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드린 한 예물 한 예물 하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시고 받으신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같은 예물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드려진 후에 마지막에 보면 89절에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장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 참으로 모세가 지휘관으로서, 총지휘관으로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8장의 내용인데, 레위인들이 또 뭐예요? 헌신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지휘관들이 함께 헌신하고, 두 번째는 각자가 하루하루에서 12날 동안 헌신하고, 세 번째는 레위인들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 4장의 레인들을 계순하고 사역을 분담시킨 이후에 이제 8장에는 레인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이제 펼쳐집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레위기의 7, 8장에 있었잖아요. 이제 레인들을 성별하고 또 레인들에게 역할을 주고 레인들을 위임하는, 이제 임명하는 식이 바로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임명받을 레인들이, 옛날에 제사장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레인들은 몇 명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8,580명이에요. 자, 모세가 보고 있어요. 8,580명의 레위인들을 쫙 세워놓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또 성막의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무전병으로서 딱 세워져 가지고 그들을 딱 위임을 주는데, 여러분, 위임하는 그 장면 가운데 특이한 장면이 있어요. 민수기 8장 9절 10절 말씀, 이건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8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게 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명? 8,580명의 레인들에게 뭐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사람의 수만큼 세워진 게 레위인들이었죠. 그 레인 22,000명, 정확하면 22,273명이었는데 그 22,000명이었죠. 273은 속전으로 했으니까 22,000명의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하는 그들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의 성막 봉사자들, 레인들을 세워놓고 안수하는데, 위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한다. 8,580명을 안수하려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좋기 수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헌신하게 한 그들에게 막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너희가 우리를 대표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를 대표해서 너희들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는 그 마음으로 안수를 여기저기에서 8,580명을 향해서 수만 명이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누가 봐요? 모세가 보니까 이게 장관인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 와, 뷰티풀, 원더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레위인들의 헌신은 그들만의 헌신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의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 전체 8,580명과 다른 예물을 가지고 막 흔들어서 요제를 드렸다는데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8,580명을 요제로 드리려면 엄청난 많은 시간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 장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휘관들이 날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레위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제 출발을 앞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에 있는 그 사건을 여기다가 땡겨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두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지휘관들이 싸우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날마다 다지하고 정말로 같은 마음, 같은 충성, 같은 예물로 날마다 드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나 그렇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보여지게 될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